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니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다음 주일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눈을 보게 된 이 맹인에 대한 사건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다시 이 눈을 뜨게 된 맹인이 재소환되는 과정의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앞에 21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 눈을 뜨게 된 맹인이 진짜 맹인이었는지 확인하려고 그의 부모를 불러들였습니다. 근데 그 부모가 그가 맹인이었다는 것은 고백하고 그가 내 아들이었다는 것도 확신하는데 그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는 알지 못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다시 불러보라고 얘기해서 다시 재소환될 수밖에 없었던 눈을 뜬 맹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와 질의응답을 하게 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 중심의 유대인들이라고 성경은 말했는데 그들은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정기관입니다. 그곳에서 오늘 질의문답, 그가 질문하고 대답하는 내용들이 오늘 내용입니다. 저는 이렇게 송환되어 질문에 답하는 이제는 눈을 뜬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의 신앙을 넘어선 눈뜬 맹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 맹인이 되었던 자의 부모의 모습과 지금 이 맹인이었다 눈을 뜬 자의 말과 태도를 비교해 보면 이 양쪽의 신앙을 그리고 그들의 믿음 수준을 충분히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내용이 있어서 유대교에서 출교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바로 앞에 있었던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이 무서워함이로다. 아니,
교회에서 출교하는 게 뭐가 그렇게 두려운 일이라고 무서워까지 했는가? 자, 유대인들 사회에서 이 출교라는 것은 지금 교회에서 출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시켜버린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으면서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종교적, 사회적 형벌을 의미합니다. 무엇이냐? 일단 출교되면요, 회당 출입이 금지됩니다. 그들은 한 주일에 한 번씩 회당에서 반드시 모이게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는 종교적 집회를 할 수 있고 예배를 참여하는데 이게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가족, 친구, 이웃의 교제가 완전히 거래까지 전면 금지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회적 단절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종국엔 유대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제돼서 사실상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해집니다. 해외에 나가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인데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주어져서 살고 있다라고 그러면 생존이 위협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 오늘 이 부모들이 보인 반응이 아쉽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출교하기로 결정됐다, 무서워한다. 그래서 본인의 입으로 얘기하지 않고 아들에게 도리어 밀어버린다. 사실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아들이 눈을 떴는데 내가 살고자 그 맹인에게 이렇게 밀어버리는 부모의 모습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유대교의 출교가 놓여 있는 상태에서도 이 눈을 뜬 사람의 대답을 보면 두려움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질문을 하면 할수록 두려움보다는 담대함이 더 커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아주 담대합니다. 이는 진리라는 진실의 흔적이 내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겁니다. 내가 맹인으로 쓰였다가 지금은 본다. 이건 뭐 팩트예요. 그 부모들도 이건 거부할 수 없는데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해요?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었어. 근데 지금은 봐. 이게 내 몸에 지금 남아있는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진실을 말할 때 특징이 뭔지 압니까? 100번 물어봐도 100번 똑같은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런데 꾸미거나 거짓을 얘기하려면 물어볼 때마다 자꾸만 뭔가 모르는 사족이 달리고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은 못 들어가 보고 영원히 안 들어가 보길 간절히 바라지만 이 신문 받는, 검찰에서 신문 받거나 경찰에 신문 받을 때 똑같은 부분을 몇 번씩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의 대답과 다른 부분을 가지고 계속 그들에게 집중 추궁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변하지 않으면요, 이거 진실이었구나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은 할 말이 이거밖에 없어요. 난 그 사람이 죄인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난 몰라.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듣고서 실로암에 가서 씻고 났더니 눈이 보여. 난 앞을 못 보다가 눈이 보였다는 사실, 그 사람의 말 듣고 했더니 이거 하나만은 내 마음에, 내 삶 속에, 그리고 내 몸에 지금 흔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외압으로 거짓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진실은 상황과 관계없이 있는 그대로를 말하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냥 툭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얘기시키다 보면 애들이 거짓말 하려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툭 하고 터져나오는 진실이 있습니다. 이게 진실은요, 이 말을 했을 때 어떠한 일이 생긴다라고 계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간단하고 명료하죠. 그런 모습이 오늘 이 눈뜬 맹인에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강압적인 분위기보다 진실을 선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24절의 질문을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를 인정할 수 없다,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너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런 의미로 오늘 첫 24절을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에 대해서요.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이대로 받았으면 좋겠는데, 맹인으로 태어난 그가 여전히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직시하라고 말했다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34절 볼까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다시 말하면 아직까지 넌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의 마음이에요. 칼빈을 비롯한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러한 의견을 따르면서 어느 말을 인용했는가? 여호수아 7장 19절.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러분, 이 일은요, 지금 여리고를 점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조그만 아이성, 그 아이성을 점령하다가 아주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하여 그 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택하여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쭉 하다 보니까 결국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뽑혀 나온 그 아간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가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이게 뭐냐 하면 너를 잘못된 죄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네가 죄인인 것을 우리에게 온전히 속일 생각 말고 자복하라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말을 그들은 당연히 기억하고 있겠죠. 바리새인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이 말을 인용해서 너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으니까 넌 죄인인 사람이야. 죄인인 네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속일 생각하지 말고 우리한테 이렇게 말해라는 의미로 이 말을 사용했다라고 성서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정도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그냥 죄인이야. 나면서부터 맹인된 거는 죄인이라는 증거야. 우리가 지난주에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눈이 떴다고 해서 죄에서 자유해진 건 아니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든 말든 이 눈뜬 사람은 자기가 아는 진실을 담대히 계속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될 게 우리의 연륜, 지위, 스펙으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크리스찬들의 유혹이고 빠지기 쉬운 죄인 걸 저는 너무 잘 압니다. 왜? 나부터 그러니까. 목사니까. 웃기지 마세요. 목사라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목사가 죄를 안 짓는다고 합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연륜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미련한 자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썼다라는 말은 있을지언정, 너희들이 지식이 둔한 자를 불러서 썼다라는 말은 성경에 있을지언정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자세가 딱 버티고 지금 이 사람에게 넌 나면서부터 죄인이야 라고 완전히 확정 지으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착각이 오늘 부모님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믿음에서 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누군가 무슨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을 때 아유, 네가 그게 알면 얼마나 안다라고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여러분 머릿속을 화살처럼 스치고 지나가면서 관통하듯이 여러분들을 깜짝 놀라게 할 일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요, 말 못하는 나귀도 입을 열어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왜?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잘못 알고 있을 때 왜 나만 때려? 나귀가 얘기합니다. 아니, 나귀를 들어서 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그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내가 틀렸다라고 얘기하지 못하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우리의 교만이 큰 적입니다. 확실한 것은 이 눈뜬 아들이 그 부모의 믿음을 넘어섰다는 사실을 오늘 확인시켜 줍니다. 저도 저희 아들과 딸이 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나와 우리 어른들의 신앙과 믿음을 넘어서게 될 것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보다 나아져야죠. 우리보다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운 삶을 살아야죠. 왜? 앞으로의 세상이 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라는 건 우리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OECD 국가 32개? 36개 국가 중에서 동성애가 합법이 안 된 나라는 지금 대한민국 딱 하나랍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워야 돼요. 이건 36개 OECD 국가면 전 세계 랭킹 1위서부터 36위예요. 잘 나간다는, 힘 많고 돈 많다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몰려 있다는 곳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 서 있지 않으면 곧 오실 주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이 될지 여러분 어렵습니다. 우리보다 신앙이 갑절은 더 있어야지 겨우 이길 세상이 그들 앞에 지금 닥쳐 있습니다. 오늘 그 모습을 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뜬 자가 되어서 보여준 모습입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이 보여준 모습은요, 공격을 받으면 받을수록 강해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느끼죠? 이 사람에게 보여주는 특징이에요. 보통의 경우에는 어때요? 공격을 받으면 받을수록, 주어 터지면 터질수록 주눅이 들어서 무너져 내리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눈뜬 맹인은 그렇게 공격을 받으면 받을수록, 구박하면 구박할수록 점점 강해져요. 와, 이거 대단한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보면 이 맹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그냥 선포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17절 말씀 볼까요? 9장 17절이죠.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아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맹인이라고 몰랐을까요? 이미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물어봐도 동일합니다. 다음 주의 말씀에서 드디어 그 예수님을 내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나의 주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까지 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그의 대답이 그 빌미를 제공했다고 저는 보는데요, 27절 28절을 통해서 본인도 신문하는 유대인들도 이 사람이 이미 예수님의 제자라고 기정사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 너는 예수의 제자일지 모르지만 나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미 넌 예수의 제자야. 이게 무슨 말이죠? 조금 전에 우리 앞에서 나눈 것처럼 너는 이미 출교당할 놈이야 라는 말이에요. 근데 난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 출교당해도 돼. 나는 그의 제자가 되는 게 맞아. 나처럼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그럽니까? 지금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듯한 자신이 딱 있어요.
33절에는요 예수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라고 아주 직방을 때립니다. 어차피 출교될 바에야 이러면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이 자기가 눈을 뜨게 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요 신앙이 이렇게 날로 성장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자고 일어날 때마다 계속 나의 신앙과 나의 신앙의 삶에 대하여 낙담하고 계속 무너져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꾸만 이렇게 전 무너져 내리는 게 더 크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시간이 지날수록 단단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이거 어떻게 살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제 딱딱한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장성 좀 해라. 언제까지나 무르고 젖만 빨고 있겠느냐 신앙인으로. 우리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은 그 모습을 벌써 보여요. 이것은 제가 믿기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능력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그 인격 속에서 만난 거예요. 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능력을 통하여 경험까지 하게 되면 이런 모습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교회에 나온다 그러고 성경을 읽는다 그러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면 우리는 꽹가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외압이 있을 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때 뛰어나온 두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사내들린 공의회 회원이고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했었으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출교하기로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자마자 이들은 그것을 상관하지 않고 가서 빌라도에게 시체를 내달라 그러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염하는 일을 단행합니다. 왜? 앞으로 여전히 외압적인 상황이 내게 닥치겠지만 나는 그분을 만났거든. 그분의 흔적이 내 안에 있거든. 그런데 어떻게 없다고 할 수 있어? 그분을 모른 척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그분의 기적을 경험한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들 다 숨어버렸습니다. 아니, 그 중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무리 가운데 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아는 의미로서 경험이 없는 상황으로서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이 사람은요, 창세 이후에 없었던 일이기에 눈을 뜰 꿈조차 꿨을까요? 꿈도 못 꿨어요. 근데 눈을 뜨게 됐어요. 이는 창조주의 능력이기에 가능하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고 확신하고 강하게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이 눈뜬 사람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들음에서 난 믿음의 능력을 좀 봅니다. 저를 놀랍게 하고 도전하게 했던 건데 이 사람은 평생 본 적이 없어요. 점자도 없었으니까 글도 읽을 줄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면 단지 구걸하면서 아니면 집에서 부모님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만으로 알고 믿게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대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엄청납니다. 31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나도 알지만 당신들은 당연히 알지 않아. 성경까지 읽었는데 나는 읽지 않고 당신들이 말하는 것을 구걸하다가 들은 게 끝이야. 그런데 내가 이걸 알아.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안다는 것은 다른 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안다라는 것은 착각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어디에 포커스를, 초점을 두고 읽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행하셨지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얘기 드리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 캐릭터, 성품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께서 적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제가 설교할 때도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에서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말한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성경을 그냥 읽기만 하면요, 신화나 소설로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기적을 그냥 한번 스쳐 적은 걸로 끝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어요. 일례로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제가 눈을 뜬 맹인의 모습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위인처럼 중심으로 두느냐, 아니면 이 사람에게 이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느냐는 다른 거예요. 설교자에게 굉장히 위험한 게 이거예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이 많고 또 그들을 배우고 따라가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깨닫는 게 사라진다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간과한다는 건 아주 위험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은 구걸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캐치하고 있었어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실 저 같은 설교자들도 이게 헷갈려서 어떠한 사람 중심으로, 사건 중심으로 설교하다 보게 되면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의 역사를 살짝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를 굉장히 부끄럽게 만드는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도록 그들의 삶에 역사하고 관여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를 신문하는 바리새인들보다 말씀을 듣기만 했던 이 눈뜬 맹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바르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거기에다가 이 눈뜬 맹인의 성경 중심의 논리적 변론이요, 제가 보기에 성령님이 도와주신 건 확실한 것 같고 머리도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메모리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성경적인 논리로 계속 답변합니다. 여러분, 자, 27절에 맨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들은 당신이 듣고자 하는 것만 듣는군요. 내가 한 말은 지금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다시 한번 얘기하라고 그러네. 짜증나네요. 우리가 애들한테 야, 넌 내가 몇 번 말해야지 알아듣니, 뭐 이러는 것처럼.
그리고 29절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니까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32절에서 창세 이후에 맹인이 눈뜬 기록이 없다는 말씀까지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눈뜨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옥에 갇히셨답니다. 옥에 갇히셨는데 너무 춥더라는 거예요. 너무 추우니까 성경을 읽을래도 이 손가락이 곱아서 한 장 한 장 넘기기가 힘들 정도로 춥더래요. 그래서 그 시간서부터, 창세기서부터 불이라고 쓰여진 말, 뜨겁다라는 말이 쓰여진 말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에 그런 말이 제법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중심으로 불, 뜨겁다 이 말의 중심으로 읽다 보니까 그 감옥 안이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똑같아요. 자,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눈을 뜨는 것인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매달리지 않겠어요? 창조주라는데. 근데 이야기를 물어보고 듣고 하는데 아무도 나면서부터 장림된 사람이 눈을 떴다라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도 그 일을 행하신 일이 전혀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아마 바리새인들도 미처 인지 못했을 겁니다. 왜?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이 사람은 그것만 찾았을 테니까요. 더불어 성경에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이 기록된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어딘지 아세요? 이사야서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보내실 자가 오게 되면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33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말씀하신 그분이구나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기록된 바가 없는데 기록된 유일한 것에는 그분이 오시면 일어날 것이라는 미래적으로 써있거든요. 오늘 신문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이사야의 이 말씀 몰랐을까요?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이 어떤 사람인데 당시 회당에 올랐던 나사렛의 고향의 회당에 올라갔던 예수님에게 그들이 쥐어준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이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읽었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부터 19절 볼까요? 선지자의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예수님이 선택한 게 아니라 그날 회당에 올라섰는데 그 회당장이 이 이사야의 글을 드린 거예요. 그 중에서 찾아서 이제 설교하라는 거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서 61장을 그냥 그 자리에서 선포하시고 뭐라 그러셨냐면 이게 나를 가리켜 한 말이고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는 자, 곧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오면 일어나겠다고 했던 이사야서 42장 7절의 말을 다시금 알게 해줍니다.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뿐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오실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는데 왜 별 일이 없지?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서 오실 그분이 당신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여기에서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아주 큰일 같죠. 그런데 엘리야도 엘리사도요, 죽은 자는 살렸습니다. 그러나 맹인이 보게 하는 일은 했던 선지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하십니까? 맹인이 보며 이사야가 말했던 그 일이 내가 옴으로 시작되고 있어. 세례 요한, 이제 네 일 끝났어. 가도 돼. 성경을 읽고 듣고 마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믿은 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전해야 합니다.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단지 이 말씀들을 귀동냥으로 듣기만 했었던 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논리가 너무나 놀랍고 대단합니다. 다음 주일 나누겠지만 차라리 맹인이었으면 죄는 안 지었지,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저는 죄송하지만 그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맹인이 되면 좋겠다 뭐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주님. 그런데 정말 못 봤으면 죄를 덜 지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많이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듣는 설교,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듣는 그 말씀,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우리와 그들의 미래가 바뀝니다. 아무 말도 안 듣는 것 같죠? 집에 가서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애들 뛰어나갈 때 오늘 너 무슨 말 들었어? 물어보세요. 그렇게 뛰어놀면서 아무 말도 안 듣는 그 아이들이요, 너무 명확하게 제시해요.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요. 5살짜리가 6살짜리가 10살짜리가. 로마서 10장 17절 잘 아시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아무거나 들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은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십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지금은 내가 직접 얘기해 주지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은요, 예수님이 말하셨던 것을 읽거나 들은 적이 없으면 생각날 수도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읽는 것을 못하시면 듣기라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종소리가 울리듯이 그 들었던 말씀이 나를 꽉 잡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그 순간에, 아니면 내가 너무 기뻐서 교만해져 가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이 나를 꽉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세요. 점자도 없었던 당시에 성전 근처에서 그저 구걸만 하며 듣기만 했던 한 맹인이었던 사람이 그가 만나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답변과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맹인이었던 사람처럼 그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바로 전하는 도구로 사용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누구나 멸시하고 무시할 만한 맹인이었던 거린이 오늘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처럼 내 안에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머물러 있던 이 말씀의 당사자인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사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 능력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남아있는 세상 가운데 살 동안 바른 증인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그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말씀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깨닫고 우리 안에 능력이 되기를 바라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기를 바라는 평강교회와 또 그 말씀을 들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그렇습니다.